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내셔서 참 자기 백성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시고 주님을 핍박하고 우리 주님이 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며 하나님만이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구원의 섭리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다면 내 욕심을 버리지 않을 수 없고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그 정신을 깨닫고 대속의 정신을 깨닫고 희생의 정신을 깨달아서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좋고 기쁘고 여러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참 영원토록 슬픔을 당하고 영원토록 후회하며 영원토록 고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참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앞장서서 그 죄를 주님의 피에 구하여서 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대속의 삶을 살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꺼이 한 몸을 던질 수 있는 참 희생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평동교회가 상처받았던 그 심령들을 참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모든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치료하고 더욱더 큰 참 불신의 병, 이 믿지 않는 그 병도 치료하여서 참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고쳐나가는 치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말연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해결할 걸 회개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맺힌 것들을 다 풀고 기쁨으로 한 해를 맞이하여서 오는 새해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97장입니다. 사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고백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로 묘하고 사랑의 성결에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고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5층에 계신 분들도 함께 집중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주행강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제는 최경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님의 날, 예정하고 택하신 자들이 영광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의 단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모든 죄를 도말하여 거룩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세상 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상한 심령과 공건한 육체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 희락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목마른 사슴들이 신의 문을 찾은과 같이 말씀을 목말라하며 말씀을 간구하는 태평동 교회의 귀한 권속과 재직들 심령 위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게 하여 주셨으며 뿌려진 말씀 위에 성령의 담대를 더하시어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9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0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금년 한 해 동안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고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이 한 해도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승리하는 한 주, 역사가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분주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아직 전하지 못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붕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여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셨며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과 재직들 위해 헌신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옵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를 표현할 때 BC와 AD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BC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Before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 주전, 그걸 BC랍니다. AD는 뭘까요? AD는 이게 원래 라틴어 약자인데 A는 아노입니다. 아노. D는 도미니, 아노 도미니. 이걸 줄여서 A하고 D하고 점을 찍어서 점점 찍어서 이 뜻은 The Year of Our Lord, 주님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성탄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탄을 예언하는 말씀이 적어도 350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선지자 중에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이 뭐냐?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이 에브라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때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탄생하실 것인데 그 태어나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태어날 분의 근본은 상고부터이고 태초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원래 마리아가 어디 살았지요? 이스라엘 북쪽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곳도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잉태했던 아들이 자랐던 곳도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참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가 참 조상 때부터 살았던, 뭐 언제부터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았던, 살고 있고 잉태됐던 거기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랬다면 미가의 예언과 그 많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과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참 잉태했고 예수님을 뱃속에서 키웠던 그 살고 있던 동네에서 태어났더라면 성경 구약의 예언이 틀렸든지 아니면 태어난 자는 예수님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사렛에 있던 마리아가 어디까지 왔단 말입니까?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지도로 보면 120km가 넘습니다. 지금도 120km면 먼 거리인데 제가 지도를 실제로 내어서 자로 다 재봤습니다. 보니까 한 120km쯤 됩니다. 실제로는 더 될 겁니다. 책에는 130km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지 이 성경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예언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갈릴리의 나사렛 이스라엘 북쪽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베들레헴까지 왔나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나 하는 세계적인 배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라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먼저 이때가 언제지요? 이때. 예? 누가복음 1장이 기록된 이때입니다. 누가복음 1장이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 유대 왕 누구 때에? 헤롯 때에.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헤롯하고 헤롯 아들들하고 손자들이 성경에 다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헤롯을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 지경에 있는 데서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경에만 자치를 허용하면서 분봉왕을 유일하게 세웠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책을 이번에 한 권을 다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봤더니 왜 유대 헤롯 왕을 세웠나?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 헤롯이 간사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어디로 오게 되었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700년 전에 그 다음에 20몇 년 전에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다 멸망해서 다 퍼져 있는데 이 퍼져 있는 사람이 1년에 3번씩 무조건 오는 겁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년 동안 번 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었답니다. 그걸 예루살렘에 와서 11조를 다 드린 겁니다. 감사원금도 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경제가 무지무지 좋았답니다. 금원이 넘쳐났답니다. 근데 헤롯은 이 금원을 로마 황제의 통치자금으로 바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대요. 아주 친한 친구가. 어쨌든지. 당시 이제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지 헤롯은 에돔 사람이고 이돔의 사람이고 헤롯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유대인이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게 될까봐 베들레헴 근처에 살던 2살 밑으로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바로 이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제사장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걸 알립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어디 살고 있지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째 달은 된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저 북쪽으로 날아가서 나사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했다가 기한이 차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이 사람 이름이 뭐지요? 세례요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출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징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섭리하셨고 역사를 주권하여서 저 북쪽에 있던 마리아를 남쪽으로 1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곳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이 불러들인데 동기가 된 사람이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누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가이사라는 말이나 아우구스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가이사는 무슨 뜻이지요? 왕을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시저라고 그러고 아무튼 그 당시 말로는 가이사입니다. 아우구스도는 뭐지요? 아우구스도 형용사입니다. 이 가이사는 명사고 아우구스도는 형용사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주 존귀한 위대한 그런 뜻입니다. 위대한 황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매우 존귀한 황제. 왜 원래 이 단어는 아우구스도라는 단어는 신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인데 그런데 로마의 원로원들이 그 당시에 황제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황제한테 아우구스도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로 결의를 해서 국회에서 결의를 한 것처럼 부여해서 가이사 아우구스도라는 그런 단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원래 이름이 뭐냐?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우스. 이 옥타비우스라는 사람이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45년 동안이나 황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원래 공화정인데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의 독재로 만든 사람이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우스. 그런데 이 옥타비우스가 워낙 탁월해가지고 완전히 로마가 지중해를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 점령하고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룩한 황제가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우스. 그래서 이 옥타비우스에게 아우구스도라는 칭호를 선사한 겁니다. 근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한 일이 뭐냐? 천하로다 뭐하라였으니 호적하라였으니 참 2000년 전에 호적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호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도가 뭡니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게 역사책에 보면 기원전 8년입니다. 그때. 그런데 호적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행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호적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호적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행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명령은 내렸는데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해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지요? 세금 받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서 로마가 확 커지는 겁니다. 로마가 커지는데 예루살렘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금은 보화를 갖다 막 갖다 바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세에 걷어서 장사를 잘해서 11조 내고 헌금 바치면 헤롯은 그걸 황제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보장하고.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히 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옥타비우스하고 헤롯이 둘도 없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적하라고 그랬는데 이 호적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일이 시간을 끌다가 드디어 수리아 지방, 이 로마 지방 중에서 예루살렘이 속한 큰 지역을 수리아라고 그랬던 거. 수리아는 예루살렘의 저 북쪽에 있는데 아무튼 수리아 지방의 총독이 구레뇨가 오면서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원전 8년에 내렸던 명령이 이 수리아 지방에 구레뇨가 오면서 기원전 6년에 실제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시행을 하는데 그 수리아 지방 시행, 안디옥 지방 시행하고 여기 시행하는데 헤롯 왕이 있는 데는 시행되는데 2년이 더 걸렸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해를 계산할 때 옥타비우스가 기원전 8년에 그 인구조사 호적을 명령하고 구레뇨가 기원전 6년에 하고 그게 헤롯 왕이 시행하는데 2년 걸려서 예수님이 보통 기원전 4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참 결국 알고 보면은 이 옥타비우스가 무슨 역할을 했냐?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저 나사렛에 사는 그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로 쓰인 겁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상황이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 이제 참 호적을 만드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3절, 4절, 5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러니 호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로마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거기서 호적을 했답니다. 살고 있는 거기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족보가 독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뭘 기준 이야기냐? 구약 성경 읽어보면 족보가 다 나와 그냥. 많이 족보가 다 나오고 그래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족보가 독특한데 유대인들은 몇 지파로 되어 있지요? 12지파. 그러니까 이 다른 데는 뭐 12지파 그런 거 없어요. 뭐 게르만 민족이나 그런. 근데 유대인들은 12지파야 그냥.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어떻게 땅바닥을 나눠줬습니까? 무엇별로? 지파별로.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받으면서 모세 때 기원전 1400년경에 지파별로 나누면서 그 땅은 하나님이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팔아도 49년 희년이 되면 돌아오게 만들어놨으니까 그 땅바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조상대대로 살던 그 흔적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노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로마처럼 호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면 안 돼. 이거는 12지파의 족속을 맞춰서 고향 땅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참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 뭡니까? 누구 족속? 다윗 족속이니까 다윗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니까 베들레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참 그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마 이 참 뭡니까? 그 전에 호적 제도를 만든 적이 없고 처음 하는 거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처음 했다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시행착오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 구레노가 이스라엘 족속들은 안 돼. 이거는 이 원래 족속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조상 뿌리를 다 찾을 수 있고 뭡니까? 이 족보가 다 나오니까 고향 땅에 가서 거기 가지고 자기가 어느 뿌리인지 찾아서 호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적하는데 2절 보니까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12지파로 나누면 15분의 그 유대인들의 족속을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뒤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작은 아이성 정토에서 실패합니다. 실패한 이유가 뭐냐? 여리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갖다 묻으라 그랬는데 누가 그 외투하고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서 자기 집에 땅바닥 밑에 숨겼어. 근데 누가 숨겼는지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지요? 제비 뽑았죠. 근데 제일 먼저 제비 뽑을 때 뭘 뽑습니까? 어느 지파냐? 보니까 뭡니까? 유다 지파야. 이 유다 지파. 그래 그게 여호수아 7장 16절에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러니까 지파만 딱 되면 1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대상이. 그 다음 유다 지파 중에서 어느 족속이냐? 두 번째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는 족속별로 이렇게 있고 유다의 큰아들, 둘째아들 그런 거 모르겠어. 아무튼 족속별로 뽑혔고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을 각 남자별로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이야. 그 삽디가 정조 할아버지쯤 되고 그 밑에 이제 이래가 나온 그래가지고 삽디 가족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가니 이런 식으로 뽑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다음에 족속 다음에 가 어느 집이냐 그 다음에 집 중에서 누구냐 이러면 다 그 뿌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성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참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으니 얼마나 참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태어날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겨울이 우기고 여름이 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 겨울이 날씨도 좀 쌀쌀하고 비도 오고 일이 추운데 그런데 어려운데 조건이 안 좋은데 이거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왜 베들레헴까지 그때 왔을까? 아마 구레뇨가 이스라엘 족속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호적을 맞추라고 명령을 딱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맞춰가지고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냥 몽짱몽짱 다 와가지고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참 베들레헴 시골 동네가 북적북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여기 보니까 혼자 왔습니까? 자기 아내하고 같이 왔습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그래서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왔습니다. 시간이 가긴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하는데 이 3단계로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약혼입니다. 이 약혼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보니까 아들이 있고 우리 집에 딸이 있어. 이제 한 30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 어른들끼리 모여서 야, 너 그 집에 딸하고 우리 집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래 좋아. 악수하고 약속하고. 그게 뭡니까? 약혼입니다. 이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그럴 때 부모하고 딸하고 같이 모여서 정혼합니다. 이거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정혼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건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혼하면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 실제로 모여서 이제 예식을 올리면 그게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결혼 예식이 올리기 전에 정혼하고 난 뒤에 뭐가 됐단 말입니까? 잉태가 됐다고 합니다. 잉태가 됐어. 그러고 난 뒤에 아마도 실제로 예식을 올렸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결혼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를 혼자 놔두고 출산하게 하면 많이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오해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오면서 혼자 안 오고 함께 온 겁니다. 여자는 호적을 안 한답니다. 그 당시 여자는 호적을 안 했답니다. 남자만 호적을 하는데 여자가 세금을 내는 경우는 있어도 여자는 호적을 안 만들었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 지금 여자가 얼마나 뭐 대우를 잘 받는지 아시겠죠. 그 당시는 사람 숫자 쓸 때 남자만 썼거든요.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0명입니다. 사람. 그런데 아마도 이 마리아와 함께 왔다는 것을 아마 밝힌 것은 여자는 호적을 안 해도 되지만 자기 혼자 와서 오래 있다 갈 걸 생각하니까 아마 같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많이 들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개인적인 상황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써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드디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고생하면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름도 없는 완전히 촌동네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날짜는 되어가고 베들레헴 출신들이 다 오니까 북적북적하고 지금처럼 숙소가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마 참 이 마리아는 잉태돼서 해산할 날이 차니까 더 천천히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찍 와서 여간 다 잡고 있고 나중에 제일 막차로 와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 아마도 돈이라도 많고 권세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 방을 구했겠지만 그런데 사관에는 있을 곳이 없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날씨는 춥고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그러니까 참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단 말입니까? 어디로? 그래 참 우리 아는 대로 스테이블 뭐지요?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될 때는 성령님으로 잉태됐지만 잉태되는 것 말고 다른 과정은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과정을 다 거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무엇이